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직접 만나고 또 반가운 인사도 나누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잘 모이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고, 또 그래도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라도 하고 또 목소리도 들었지만, 실제로 직접 만나서 손을 맞잡고 따뜻하게 포옹하고 안아주면서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참 귀한 것이지요. 저희도 막내 아들이 6학년인데 아직도 이제 사춘기 접어들 시점이 됐는데, 아직도 그 엄마만 보면 좋아서 하루에 한 100번쯤은 뽀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입을 쭉 내밀면 달려와서 마지못해라도 뽀뽀를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절대 안 이럴 건데, 이렇게 엄마라고 아빠라고 막내 구실 하느라고 달려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참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설레임이고 추억일 수도 있고, 또 존경과 사랑을 담은 표현일 수도 있고, 아주 친근하고 아주 따뜻한 관계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실 그 입맞춤을 그렇게 자주 하거나 인사로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서로 만나서 반갑게 포옹하고 이렇게 뺨을 서로 비비거나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이 비주라고 하는 인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된 성도들 간에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위로하신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굳게 하며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붙들어 주어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의 표현으로 이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서, 격이 없는 친구를 만나서, 그럼 만날 때마다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입맞춤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27장 6절의 말씀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진짜 친구라면 이 친구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때로 아프지만 책망도 하고 조언도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책망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사랑이고 진실함이고 충직함을 알기에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는 겉으로는 와서 입맞춤을 자주 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을 합니다. 겉으로는 스승이라고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아무리 잦게 입맞추더라도, 자주 입맞추는 신용을 해도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시고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지요.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셨지만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고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십자가 앞으로, 죽음 앞으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님이 함께 일어나 가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자리, 예수님 옆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열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그곳으로 그 무리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갔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든지, 그의 연약한 의지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에 탐심이 생겼든지 그는 그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기도는 하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길 계획을 짜고 공모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온 것입니다. 44절에 이어집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이지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악한 세력들과 군호를 다 짰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신호를 보내면 딱 와서 그를 잡아 단단히 끌러 가라. 놓치면 안 된다. 그를 꽁꽁 묶어서 붙잡아서 데리고 가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 다 걸고 쫓아갈 만한 스승으로, 멘토로, 구원자로, 나의 주로 여겼기에 모든 것 뒤로 하고 예수님 사랑에 입맞춘 가룟 유다가 이제 거꾸로 내가 입맞추는 그가 너희가 붙잡아 가야 될 예수다. 그를 단단히 끌고 가라. 차갑게 배신하며 예수님을 속이며 위장하며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입맞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당장 달려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꽁꽁 붙들어 잡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는 바로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 지금 이 입맞춤이 나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신호인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내게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넘기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유다의 이 차가운 배신의 입맞춤을 허용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무리들이 잡으려고 하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의하면 이 칼을 뺀 자는 베드로였고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또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앞에서도 철저히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확실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십자가 앞으로 지금 두려움 없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혈과 육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니, 우리 선생님께 손을 대 칼을 뽑아들어 잡으려는 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만 폭력에 폭력으로, 무력에 무력으로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반석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 시몬의 모습으로 혈과 육으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흥분하여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선택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 일을 초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가 정말 남남처럼 지옥 같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 자녀들에게 한마디 했던 그 성급한 내 혈과 육의 말 한마디가, 그 폭력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고 가르쳤는데 그 훤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그때는 나를 붙잡지 않더니 어찌 이 야심한 밤에 은밀히 행하여 나를 강도 취급하고 잡아가려고 하느냐? 저들의 이중성, 위선을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떳떳한 일이면, 합법적인 일이면 대낮에 와서라도 사람들 앞에라도 행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밤에 은밀히 가룟 유다와 내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죠. 행기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승자가 아니라 잡혀가는 예수님이 승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패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리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 끌려가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저들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예수님 결코 범죄자가 아니시기에 비굴한 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말씀하시는 당당한 모습으로 저들의 손에 넘겨지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결론적으로 너희의 이 이중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시며, 강도의 속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주범들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지금 강도가 와서 마치 강도를 잡듯이 이 야밤에 은밀히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죄가 없고 흠없는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들의 손에, 대적의 손에 붙잡혀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착착 완수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럼 이것이 형통입니다. 주님은 그 형통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이들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자, 그때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 사랑받았던 요한도 모두 다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다짐하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이 앞서고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내 의지를 굳게 하여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제 주님의 제자처럼 살겠다고 아무리 다짐했어도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 붙잡혀 가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바로 그때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는 제자의 무리 가운데는 없었지만 그러나 벗은 몸으로라도 배 혼잎을 하나 두르고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청년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학자들마다 연구가 많고 추측이 많고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마가가 이렇게 쓰지 못하고 한 청년이라고 고백했지만 마가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때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었지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유월절 만찬 자리 다락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만큼 부유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 배 혼니불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배 혼니불을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자리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옮겨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것인데 이제 이들이 여기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붙잡힐 것이 아닌가 해서 급하게 알몸으로 배혼잎을 하나 두르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저들의 손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알몸으로라도 우리 예수님께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가봤더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나도 붙잡혀 이제 죽을까봐 이 배 혼잎을 마저 다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청년이 또 이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소유 그 중에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할 때 슬픈 기색을 띠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메아리 쳐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무엇 하시는가, 무슨 말씀 하시는가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여기 예수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건 간에 부자 청년이건 간에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한 청년, 벌거벗은 몸으로라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목숨 살기 위해서 배혼잎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버린 그 청년이 곧 나다. 내가 바로 그 청년이다.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한 청년마저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며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려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예외 없이 다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 목숨이 걸려 있는 일에는 모두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때때로 예수님 앞에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으로 나아오지만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책임져야 하는 자리 십자가 앞에서는 그만 도망쳐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입맞춤.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이 아들을 오기만을 기다리며, 남들은 다 죽었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고 가슴에 못을 박고 자유를 찾아 떠나가 버린 이 아들을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이 아들을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다렸기에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와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입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의 입맞춤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안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무한한 은혜의 입맞춤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그 주님입니다. 저는 십자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85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자리,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자리, 땅에서 솟아나는 진리와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자리,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의 사랑으로 입맞춰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십자가 지는 그 자리, 그 전까지 많은 혜택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병도 고쳐지고 재물도 늘어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 거기까지는 주님을 따르고 그 혜택은 다 누리다가 결국 주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에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다 버리고 도망갔다. 배 혼입을 마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가 버렸다. 십자가 자리, 책임지는 자리, 죽어야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주님이 나를 향해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그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십자가 지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공평이 입맞추는 사랑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